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무슨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한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연히 봤던 또 재밌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클릭이라는 이제 코미디물 영화인데 약간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모컨이에요. 이 남자가 그냥 보통 중년 남자예요. 셀러리맨이에요. 그냥 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 중년 남자였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 TV 리모컨이 고장나서 마트에 가서 리모컨을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마트에 이상한 주인장한테 리모컨을 사왔는데 이 리모컨에 엄청나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리모컨을 띵 누르면 시간을 내 맘대로 빨리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기능이 있는 리모컨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TV들 보면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막 화면이 막 지나가고 채널 바꾸듯이 그런 시간을 조종하는 그런 기능을 살게 되게 된 것이죠. 출퇴근 시간대, 여러분 러시아어에 막혀갖고 막 힘들어 본 적 있죠. 그 시간 빠르게 돌려갖고 빨리 지나가게 하고, 지루한 회사의 그 회의 시간을 슉 지나가게 하고, 상사가 막 따분하게 막 농담을 하거나 나를 막 꾸짖을 때 슉 지나가게 하고,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할 때에도 싹 여러분, 그 딸을 가진 남자 아빠는 경험한 건데 딸 아이하고 병원놀이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아빠 누워 있어요. 그 시간도 싹. 아들이 맨날 지는 야구 경기를 관람해야 되는 시간도 싹. 막 자기가 필요 없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샥샥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시간이 귀찮거나 지루해서 싹싹 보내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가족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공에 몰두하기 위해서 그 외에 성공을 방해하고 좀 성공에 별로 필요 없는 시간들을 싹싹싹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딸아이 그 자식들의 이제 결혼식, 그 대기업 총수가 되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왔겠죠. 그 자식의 그 결혼식에 딱 가서 결혼식 날 그 아이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아빠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라는 충격적인, 자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만 투자하고 살았는데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시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클릭해서 넘겨버리는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사랑하는 아내하고는 너무 멀어졌고 자녀들도 다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 역시도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영화가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이런 류의 영화에 상상하는 아마 그런 결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다시 되돌리려고 그 상점에 갔는데 그 상점과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갖고 집어 던지면서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잠에서 깬다,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결말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나도 저런 리모컨을 한번 갖고 싶다. 우리 남자분들 좀 가지고 싶죠, 그죠? 네, 여자분들도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지금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것을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놓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 지금 내가 가족과의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미래의 소중한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팔복 설교를 계속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요, 이 영화가 떠올랐던 거예요. 뭐냐면 이 팔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놓쳐버리면, 지금 이 시간 놓쳐버리면 앞으로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팔복에서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요, 역시 그 결말 역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방법, 그리고 이 결말을 온전히 수용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내가 옷 입고 내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팔복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누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뭐냐면 이 팔복은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런 복을 받습니다라고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잘 대해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복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요, 사실은 되게 쉽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비 많이 베푸시고 많은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 1번, 2번, 3번.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쉽고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맞이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맞이거든요. 맏딸이거나 맏아들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맞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 많이 듣는 은근한 스트레스와 눌림이 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오빠니까, 네가 언니니까, 네가 누나니까 좀 참아줘라. 네 동생에게 좀 너그럽게 봐줘라. 잘 보살펴줘라. 잘 참아줘라.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동생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맞이로서의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은근한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맞이인 제가 이런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너그럽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형이 되지 않는 걸까요? 제 맞이의 자격이 박탈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닌데도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형으로서 자비롭고 동생들 잘 보살펴주고 너그럽게 대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돼서, 저도 이제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우리 또 큰애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이렇게 동생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참아주는 것이요, 형이 베풀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남보다 앞선 사람, 남보다 앞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아량이라는 거죠. 이것을 배우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격에 큰 이득이고, 이게 바로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도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접근하셔야 이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빚진 자의 비유죠. 왕이 한 빚진 자를, 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종이 얼만큼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왕에게.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지금 10,000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노동자가 15년을 일해야 받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년일까요? 15만 년. 제 계산 맞을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맞을 겁니다. 근데 15만 년을 일해야 받는 품삯이라면 얼마일까요?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간에 엄청난 액수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갚지 않고 있으니까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 모든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심지어 너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이거 다 갚아라. 막 왕이 호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사정사정 왕에게 애원을 하죠. 꼭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제발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종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갚겠다고 지금 확언을 해도 사실은 이 종의 형편으로는 갚지를 못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왕이 이 종을 놓아주면서 그 빚을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너무 기뻐서 이 종이 이제 나가죠. 그렇게 용서받고 나가다가 딱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누구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10,000달란트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작은 액수죠. 그리고 왕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바로 자기 친구예요. 친구 관계예요. 근데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빨리 갚어 이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이 친구가 좀만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을 감옥에 던져 넣어 버리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다시 아뢰죠. 왕이 이 종을 다시 붙들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조건절이, 단순한 조건절이 아니,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할 거야 라는 단순한 조건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왜 주인이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 뉘앙스로 알아야 되는, 왜 이 왕이 이 종에게 안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종이 진짜 용서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용서받은 자,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모습과 자세로 자기 친구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분노하고 이 사람을 혼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용서해야 나중에 너도 용서받는다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는지 알고 너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릴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입었고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자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빚졌다 그러니까 싫으시네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아버지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 가사가 이겁니다.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고요, 시편에 이 찬양 가사가 수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가사는 단적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는 이게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들은 은혜, 자비, 사랑 이런 뜻인데, 이 단어하고 라마임, 깊이 동정하고 깊이 사랑하는 이 라마임이라는 단어를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마임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알아보면요, 이 단어의 아주 원초적인 의미가 어원이 뭐가 있냐면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자기 태에 묻고 있는 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보호와 지극한 사랑을 바로 이 긍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요, 제가 뉴스를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립 해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에서 2018년도에 트레이스 키어스라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을 낳는 출산기를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언론들이 보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트레이시가 10년 전에 남편 스티븐과 동거해서 자기가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2년 전부터 유방암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이 유방암을 극복하고 잘 해결이 되었어요. 더욱 기뻤던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원했던 딸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이 트레이시에게 유방암이 재발이 되었고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선고까지 받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고, 트레이시 역시도 마음의 갈등을 겪게, 왜냐하면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뱃속의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레이시는요, 뱃속에 이 딸 카일라라고 아이의 이름을 줬는데, 이 카일라를 언제 자기가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 아이를 키우면서 24주차 될 때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 아이를 조기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마친 다음에 남편과 함께, 그동안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이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또 그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낳게 된 카일라를 품에 안으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엄마의 지극한 사랑, 얼마나 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라고 보면서 제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랑을 입은 자의 특징이고 특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과 이 긍휼을 받은 자,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바로 이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 자기네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가 바로 나에게 하신 기도, 나를 용서하신 기도,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가을에 손양원 목사님 그 박물관을 우리 체험했잖아요. 누구보다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이,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간 그만큼 그의 반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힘으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리스도인다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뒤에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신답니다. 저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가 어떤 복이 될까라고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회개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인 저는 또 이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까, 저의 이 작은 지혜로는, 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난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요. 날마다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작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안 가지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 그 충만하신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요, 세상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안에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겠죠, 그죠? 내 가족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그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떠나버렸다면 그런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슬피 애타게 우는데,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위에 찾으시는 영혼, 지금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긍휼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저 사람 불쌍한데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직접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정말 긍휼의 원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의 손을 여러분의 그 피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을 옆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지금 긍휼 사역으로 돕고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헌금으로 도울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냥 확 지나쳐 버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저주받고 더러운 개다 맞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잘 자기 말에 태우고 가서 주막에 가서 잘 치료해주고, 시간이 자기도 바쁘니까 돈을 주면서 더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는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계속 때리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은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실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르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행동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